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불렀죠. 근데 부르실 때 그들에게 이름을 뭘 붙였냐?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보아너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레의 아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그가 기록한,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부터 받아서 적은 거지만 요한복음하고 또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요한 1, 2, 3, 4가 다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자.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둘로 분명히 갈라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사랑. 그래서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함. 긍휼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긍휼함이라고 하는 말은 눈물이 있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사랑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대답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함으로 보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다. 실천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하신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 먼저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제물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낳게 되죠. 100살에. 근데 그 아들이 다 자랐어. 한 7, 8세 이 정도 되도록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그게 화목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겠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죽이지도 않고 대신 수양을 숲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걸 제물로 받고 그 대신으로 이삭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인정을 하죠. 네가 정말 네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예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게 자라기도 아주 잘 자랐어요. 믿음을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믿음을 본을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갔어요. 뭐까지 하고 장작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제물로 드려지게 됐는데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결박해가지고 거기다 눕혀놨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칼을 들어서 목을 자르려고 했죠.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늘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한지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사랑을 아브라함은 그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바로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전지라는 건 다 안다고 말이죠. 예, 그게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시편 94편 9절,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와 세상과 역사와 인간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한 족장을, 한 집안의 가장을 불러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된 자.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자는 행복해져. 나를 아는 자는 복이 쏟아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편 94편 9절 같이 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들었는데 보죠? 우리를 다 본다고 말이에요. 귀를 지으셨으니까 다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듣고 보고 다 한다. 자, 10편 139편 1절에서 1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이 뭐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법적인 용어로는 뭐죠?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감찰.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첩하시오며 나의 길과 없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손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자, 나의 행위를 다 아신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다 아신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아신다. 왜? 주님께서 나를 안수하셨기 때문에. 전후를 두시니 앞뒤로 다 안수했다. 무슨 말이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 전체를 다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기능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감히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떠나가요? 그 말이에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 내가 바다 속에 숨어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죠? 요나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배 밑창에서 숨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전부 손해를 봅니다.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걸 누가 찾아요? 선장이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계시면 나를 지키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네.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뭐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나를 덮고 있다 그 말. 내가 캄캄한데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다 그 말. 찾아낸다 그 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 감출 것이 없다. 흑암이라 해도 밤이라 해도 낮과 같이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장부는 뭐예요? 내 내장 속에 있는 모든 장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다. 못해 잉태될 때 하나님이 다 간섭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저 기묘하다 또는 기기묘묘하다 어떤 말을 붙여도 우리 말로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묘막지고 신묘막지고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 모든 걸 모를 게 어디 있냐 거죠. 자,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고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자, 비행기가 고장났어요. 그럼 그 비행기를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왜? 내가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 15절 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것 같은데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자, 16절. 내 형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 기록이 났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기록이 났어요. 자, 마음으로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전지하심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시고 동시적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동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자유의지까지도 미리 아시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분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분이 창세전에 그러니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겠냐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전능은 또 뭐라고 그랬죠?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것,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으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소불능이라고 해요. 어디든지 계시다 그 말이에요. 무소, 불능,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마음으로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주권적으로 행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행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욥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따라가야 함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럼 경험해 보셨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됐을 때, 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 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자,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등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간섭하고 계셔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못할 것 같은데 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신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사랑입니다.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이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살리러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 믿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총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유한이에요. 많이 살아봐야 100살, 뭐 120살, 뭐 16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많이 살아봐야 그거예요. 자, 100년을 산다 해도 100년이면 뭐예요? 봄, 가을, 겨울 몇 번 해요? 100번만 만나면 돼, 100번만. 100번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죠. 1년 금방 가잖아요. 한 달도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런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날, 끊어지지 않는 날, 그곳에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날, 그 날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마음을 담아볼까요? 스위스의 마을 순회버스가 산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운전사는 침착하게 5개의 고개를 잘 넘고 마을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 버스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길 한복판에 있던 아이들이 경적 소리를 듣고 모두 피했으나 한 아이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사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아 갈등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면 승객들이 이용하고 남들이 떨어지니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를 희생사퇴했습니다. 결국 운전사는 아이를 그대로 밀어버려 그 아이는 죽게 되었고 차는 언덕 위에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승객들은 운전사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다니, 정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니다니, 살인자야, 당신은 못할 짓을 했어. 모두 비난할 때 한충이 소리치기를, 여러분 그만하세요. 죽은 아이는 바로 저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인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화예요. 자, 운전사는 손잡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그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요. 불평불만 할 것도 없어요. 불평불만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지금은 그분 내가 이름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냥 발생합니다. 나중에는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졌대요. 당신이 뭐야?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말해봐! 막 이렇게 덤벼들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우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그 어떤 사람이 됐냐면 암 전문가가 됐어요. 암 전문가. 암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가 됐다. 그 사실입니다.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